시대였어요. 고속 성장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이상한 돈키호테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조차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주범은 돈을 갑자기 저금리로 갔다가 갑자기 고금리로 환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하죠. 갑자기 고금리로 뛰면서부터 그 불상사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10년 전에 미국의 경제적인 동향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조심스럽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위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와요. 애굽에 찾아왔던 그 기근은 애굽에만 있었던 기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도 임했고, 그때 당시에 애굽이 곡물 창고였다고 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에 로마의 식료품의 거의 80~90%를 애굽이 다 감당해냈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 탈곡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게 탈곡하더라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3모작에서 4모작 한답니다. 밀을 재배하고 벼를 재배하는데 1년에 4모작을 한다는 거예요. 뿌렸다 하면 2달 후면 거두는 거예요. 야, 그렇게 기름진 땅,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로마 사람들이 먹는, 로마라고 하면 오늘날의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소아시아, 터키,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이 모든 나라들을 총망라한 세계였어요. 근데 거기에 식량의 80~90%를 담당했던 나라가 이집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도 기근이 왔다니까. 그 이집트에만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올 때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럴수록 더 각성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살펴보셔야 되겠죠. 내 신앙이 어떠한가. 이럴 땐 자꾸 내가 제대로 기초를 쌓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진 기초가 있다면 그 기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보셔야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는 일에 몰두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나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기초를 쌓는 일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사실 몰입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되기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여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이것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천국 가는데 합당한가? 아직까지도 그것을 계산하면서 나는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겁을 먹고 이 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이번에도 연합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내가 꼭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십니까? 그런 사람 반드시 내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셔야만 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도 포기할 수 있어요. 직업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내 영혼만큼은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힘들다 하면 계속 힘들더라고요. 어렵다 하면 계속 어렵더라고요.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아프다 하면 끊임없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 하기 싫어서 거짓말로 얘기해서 나 아파서 못할 것 같아. 진짜 아픕니다. 진짜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왜? 입술의 열매를 따먹고 살게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전도에는 그래서 아프지도 마시고. 아멘 소리가 적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데. 아프지도 마시고. 우리 여전도에.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가를 듬뿍 드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힘을 받아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 단단한 사람들은요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더라니까요.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넘어갈까? 높을수록 재미져가지고 더 넘어가더라고요. 저렇게 어려운데 저걸 어떻게 감당해내지? 어려울수록 넘어가더라고요. 어려울수록.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걸핏하면 성경을 펴보세요. 걸핏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기초가, 이스라엘의 삶의 기초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이게 똑같은 하나님이었어요. 수천 년 내려오면서 똑같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단순한 하나님을 붙잡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릴 수 없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견디어냅니다. 견디어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셔야 돼요. 왜? 신앙이 무너지면 인격이 무너집니다. 인격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복이 오다가도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서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들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 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이 신앙의 승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뛰셔야 됩니다. 특히 연합여전도에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집안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자예요. 그런데 집안의 중심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흔들려도 괜찮아요. 머리가 시원찮아도 괜찮다니까. 근데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그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납니다. 남자가 대단하죠. 남자들이 능력도 대단하고. 근데 남자들이 여자를 못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길이길이 참아내는 거예요. 힘에서는 여자가 남자 못 따라가요. 어떤 때는 머리도 여자가 남자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가정을 구원해내는 일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해내더라고요. 신기해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여자가 중심이에요. 중심이 없으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전도 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속해 있는 가정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성장, 인격의 성장, 물질의 성장, 환경의 성장, 삶의 성장,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성숙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기초.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기초를 잘 다지셔야 돼요.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아 올렸던 것입니까? 그들은 아무렇게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쌓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쌓아 올렸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뭐 때문에 움직였느냐? 다 같이 예배에 집중하며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아 올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 올렸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굉장히 소중해요. 예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의 7월이 되자 돌아온 해의 7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해의 7월을 얘기하는데 그의 7월이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7월은 첫째 달이었어요. 유대인의 절기에서 첫 번째 달이었어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이었어요. 그리고 그 7월에는 대속죄일이 있었고, 대속죄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절기가 있었는데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일제히 모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제히 모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모였음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혼자서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예배는 나 혼자,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혼자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해본 적 있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봤어요. 대학생 때 혼자서 예배 드렸어요. 학교 가서 혼자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혼자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도 혼자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예배 드린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만 임재합니다. 근데 여럿이 같이 예배 드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성령이 주도하는 모임으로 바뀌어져요.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으로 전부 다 바뀌어지고 우리의 관계 속에 성령께서 또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일 때 우리 사이사이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분위기를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도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예배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럿이 같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예배를 드렸어요.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은요. 지도자, 백성들 할 것 없이 일제히 모였다는 사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두려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방인들 사이에 있다가 겨우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찌그러들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이들은 그들의 노예 노릇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들의 종 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겨우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누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또 이방인이 있네.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말씀의 도성으로 구별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 신나게 북치고 장구치고 찬송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딱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여기에도 또 이방인인데, 반은 이스라엘, 반은 이방인. 또 거기다가 이방인들끼리 또 잡족끼리 또 섞여 있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야 돼, 이거 이방이라고 말해야 돼.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약간 번역이 좀 이상한데,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는데, 원문의 말씀은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70년 만에 겨우 포로에서 돌아와서 겨우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마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몽땅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싶으십니까? 이런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배에 먼저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너진 내 신앙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돼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다 갖다 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단추를 꿰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새로운 신차원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열어가셔야 된다고. 그 믿음의 신차원의 세계의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멋진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에 높으신 이름과 수많은 영혼들의 위로를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자.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돼요. 누구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십니다. 연합여전도회 움직입니다. 연합여전도회가 추진해가는 모든 일에 각 기관의 모든 여전도회가 협력해야 돼요. 합력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도 기쁨으로 협력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관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의 언저리에서 반드시 나타나고 선포되고야 말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뭘 생각해 줘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못 드리고 있나?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못 드리고 있나? 내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나?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 인격의 좌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혼자 있을 때도, 가정에서도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혼자 찬송 부르고 있는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가? 혼자서 말씀 보고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합니다. 혼자서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았어요. 뭘 따라서요? 오직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말씀의 규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항상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그 신앙이 굉장히 충만한 것 같죠? 죄송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주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12살에도 랍비들하고 대화를 해서 랍비들을 굴복시킬 정도로 충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어요. 3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셨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을 따라. 여러분들의 무너진 신앙,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 여러분들의 삐뚤어진 신앙 어떻게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다시. 오직 성경을 따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딱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이렇게 나와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뭘 따라서? 기록된 규례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예배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장자가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장자였지만 비록 여러분 이스마엘은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을 것 같아요? 안 드렸을 것 같아요?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전혀 논하지 않아요. 이삭이 쌓은 담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 속에 예배는 빠져 있어요.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스마엘이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걸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정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쌓아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좀 더디게 역사하십니까? 참아내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그때가 조금 더 참으셔야 될 때. 에이 모르겠습니다. 뒤에 없겠습니다. 에이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내가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그 순간에 붕괴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도 길이길이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견디다 보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견디다 보면 뿌리가 깊게 내리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보여지지 않나요?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었기에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성전의 기초를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말씀을 순종하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아름다운 예배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이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이러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왕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망하고 안 된 사람들이 가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는 안 드린 것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고집을 꺾으셔야죠. 내 생각을 접으셔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셔야죠. 우리 연합 여전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야 여전도회가 번성하고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전도회가 가지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여전도회를 또 연합 여전도회가 살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남전도회가 살아날 것이고 청대학부가 살아날 것이고 SFC가 살아날 것이고 유초등부 유치부까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반복되고 또 계속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내 뜻이 아니라니까, 내 뜻이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기록된 말씀, 이 기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장 성령이 충만한 건 기록된 말씀에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내가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을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강성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200만,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다니까요. 사마리아 도성이 망할 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니까요. 로마가 멸망할 때 수백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망했어요. 고구려가 멸망할 때에 수백만 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망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겠습니까? 특별히 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토록 강성했는데, 그토록 지략이 뛰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은혜, 이 기름진 축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나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도륙을 당하고 거기서 100만 명 이상이 순식간에 도륙을 당하고 왜 나머지 10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암울한 사태를 맞이했던 것입니까? 말씀을 우습게 알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특히 좋아하시는 말씀, 고백이에요. 우리 연합여전도회는 올해는 전부 다 성경 1독씩 다 하시고 우리 임원들부터. 하필이면 신년 초에 재직 헌신 예배 드리자마자 첫 번째가 연합여전도회. 중심 잘 잡으시라는 사인입니다. 지금부터 결심하셔서 올해는 꼭 1독 하세요. 임원들만큼은. 그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금방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돌뿌리에 걸려서 무릎팍 깨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대수술을 받고도 자기가 마치 기운생 천하장사나 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건 힘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힘입니까? 하늘의 힘을 받으니까. 여러분, 힘은요, 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보셨죠? 꼭 살 것 같은데 죽는 사람, 꼭 죽을 것 같은데 사는 사람. 신앙이 급성장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푹 꺼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쑥쑥쑥쑥 무슨 콩나물에 물 주듯이 막 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 외에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투자해야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투자하셔야죠. 시간도 투자하셔야죠. 몸도 갖다가 바치셔야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칼빈주의자,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세계적인 성경신학자 중에 비비 워필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성경을 붙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니.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처음엔 내가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는 성경이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이 나를 붙잡고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예배 드리기 좋죠. 근데 어떤 때는 예배 드리기 싫죠. 오늘은 좀 신나신 것 같아. 오늘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 어때요? 좀 신나죠? 이럴 때는 예배 드리기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니까 진짜 좋아요. 근데 어떤 경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검은 회오리 바람이 교회를 덮을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럴 때 말씀 듣는 것이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났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없는 존재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에 온전한 정성을 다 쏟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싶습니다. 오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았을까요? 즐거이 헌신을 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았어요. 헌신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 예배예요. 두 번째 코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코드는 뭘까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어요. 그 다음 뭡니까? 운동하셔야죠. 여러분, 송가발이 자랐어요. 이 송가발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헌신과 봉사. 여러분, 헌신해보니까, 봉사해보니까 어때요? 왜 자꾸 하십니까? 왜 헌신하십니까? 예전에 회장님들 몇 년째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왜 자꾸 하십니까? 뺏기기 싫은 욕심 때문에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이 헌신의 맛을 아는 거야. 이 헌신의 맛을. 이 헌신의 맛을 한번 들이면요, 이거 양보하기 싫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에도 또 쓰시는구나. 오히려 거꾸로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서운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이 헌신하잖아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래서 즐거이 드리는 예물. 이 즐거이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로운 예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노예들이었거나 아니면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마음을 딱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내가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딱 결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행렬에 딱 섭니다. 그러자마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에게 준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은 어마어마한 금은 폐물이었어요. 돈을 잔뜩 주면서 메대와 파사의 제국에 속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고,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은 대표성의 원리에서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물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쓰라고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까 고민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필요하다니까,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서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바친 예물과 돈으로 일꾼들을 삽니다. 성전 건축의 재료를 사면서 준비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헌신해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아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코드는 헌신과 봉사예요. 그럼 네 번째 코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아 올렸어요. 이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징이 있었어요. 뭡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째, 감사하는 거. 두 번째, 찬송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제일 신나느냐?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거기까지.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까? 이들은 그냥 찬송하는 이 즐거움 속에서 묻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던 고대의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선율이 흘러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뭐 한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딱 부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딱 들으면서 어때요? 왜 나에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찬송을 내 기분에 따라서 부르니까. 불렀다가 안 불렀다가 좋아할 때는 막 부르고 안 좋을 때는 안 부르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막 부르세요. 여러분들 어제도 부르세요. 오늘도 부르세요. 아침에도 부르세요. 오후에도 부르세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시라니까요. 찬송 많이 부르시라니까요.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만나니 찬송을 부르시라니까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막 재금을 동원하고 막 찬송 부르는 이런 와중에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시험에 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이었어요. 이 노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비교 의식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완전히 붕괴된 성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부셔버린 거예요. 크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알맹이가 없는데.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결심은 없다면 알맹이가 빠져있는 예배가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성전보다 70년 전의 성전보다 이거 너무 형편없어. 내가 어린 시절에 봤는데 너무너무 의리했는데 이거 너무 작잖아. 이거 너무 조그마잖아. 재료도 시원찮잖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소리가 멀리서 들리니까 우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찬송인지 우는 소리인지 헷갈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충만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한쪽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것이 그냥 넘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의 도가니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예배, 말씀, 헌신,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이 코드만 살아있으면요 기초는 그냥 확확 내려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쌓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는 부응하고야 말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기초 어디서 무너졌는가 잘 보세요. 예배를 시원찮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까 제가 찬송을 부르세요 그랬는데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겠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표정이 찬송을 부르세요. 확신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됐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나? 말씀이었다. 다윗이 어떻게 됐나? 아무것도 없네. 1m 60cm밖에 되지 않은 작은 키에 어떻게 세계적인 대왕이 될 수 있었을까? 말을 잘 탔을까? 활을 잘 쐈을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잘한 거 돌팔매질 하나.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세계를 정복합니까, 여러분들? 아주 원시적인 도구, 여러분들. 칼이 아니에요. 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말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겨요. 말씀의 검. 모든 걸 내려놓는 헌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콧노래를 부르시는 거야. 기분 나쁜 문자가 왔어. 에이씨,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러는 거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이 더 크신 역사를 이룰 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찬송 부르는 예수 앞에 나오며 은총을 입으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 넘치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앞에만 서면 주님이 역사를 해 주실 거야. 찬송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세워지고 연합여전도회가 튼실해지고 우리 각 여전도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승리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단단하게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튼튼하게 영혼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진정한 봉사와 헌신을 즐겁게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찬송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